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읽은 이 말씀들을 잘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는 맥주제를 대신해서 교회력과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속사의 성취의 완성인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저희가 성찬을 여러 가지 나라의 또 사회 사정상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성찬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또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을 기뻐하고 또 성도와의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이 성찬은 성도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운 식탁입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감사로 받을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의 육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위해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 모두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고 우리 몸의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원리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배가 부르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먹을거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마치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밥을 짓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음식이란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어주신 식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식을 차려주는 자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차려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먹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도 생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셔서 육신의 배부름과 마음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식이 너무 중요해서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사회에 법률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아무도 굶지 못하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해서 수확하는 날인데, 추수를 해서 그 곡식단을 들고 이동을 하다가 곡식단이 땅에 떨어지거나 혹은 곡식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떨어진 곡식단을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법률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기 곡식인데, 자기 땅에서 수확한 자기 곡식을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대부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다시 주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경작할 땅이 없어서 곡식을 얻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음식을 해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추수한 자들, 있는 자들에게 떨어진 것을 그대로 두어라, 가져가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규정을 주셨냐 하면은, 농사를 지으면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주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경작할 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되면 가운데 부분들은 추수를 하는데 양쪽 네 귀퉁이에 있는 곳은 추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두거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과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굶지 않도록 그것을 직접 추수해 가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률까지 정해 주시면서 모두가 배부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이유로, 육신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먹으셔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셔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먹는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몸이 만들어진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로 우리 주님도 육신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배를 채우시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보시면서 육신의 배만 채운다고 사람이 영원히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많이 먹는데도, 잘 먹는데도, 뭔가 채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뭔가 고프고 뭔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빈 가슴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은 음식으로 육은 연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은 이미 죽은 상태여서 그 영에 채우지 못한 그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 뭔가 육은 연명해도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육은 먹을 거리가 있어서 허기진 배를 잠시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참된 채움, 참된 생명이 여전히 불가능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의 생명을 위해서 이 육신이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살 것이니라,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참 사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육신의 양식을 통해 몸은 유지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요한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보니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귀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요한이 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둘러쳐져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이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영이 배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뭔가 세상적인 거 계속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이 허기진 영혼에 절대 필요한 음식은 다름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먹을거리를 주셔서 육신의 배부름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육신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 참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부족하고 결핍된 자에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무슨 이유인지 그들은 지금 가난하고 줄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채워지지 않는 결핍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 인간의 결핍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배부름, 그들에게 웃게 하는 것, 웃음, 이것은요 반대로 가득 채워진 어떤 풍성한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핍되고 배고프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배부르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웃게 하실 것이라는 이 복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과 줄이는 것과 우는 것은 실제로 우리 육신의 가난도 있고 우리 육신이 줄이는 것도 있고 우리 육신이 우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뭔가 늘 찾고 있는데도 그 영혼이 항상 결핍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꾸 채워 넣는데도 영혼이 늘 배가 고픕니다. 뭔가 성취했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 싶은데도 그 영혼의 허전함이 계속됩니다. 살아온 자기 인생들을 다 되돌아보니 참 울고 있는 불쌍한 인생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뭔가를 찾아다니며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떡을 위해 평생 쫓아다니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이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그분을 받아들여야,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참된 배부름과 참된 웃음과 참된 기쁨과 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이 줄이며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여러분이 소망이 없을 때,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늘 육의 양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비참함,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할까?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참 비참한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떡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은 가난과 배고픔과 울음으로 얼룩지다가 결국 그 종착역은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생이 복음을 듣고 보니 다 절망뿐인가? 답이 없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다가 지치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인가? 보니까 복음은 또 하나 더 알려줍니다. 그런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참된 부요함과 참된 배부름과 참된 웃음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복음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란 분리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길, 다시 우리 주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 곧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에 참 생명이 있다는 이 약속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제가 죽음 같은 가운데 처해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절망 중에 있든지, 벼랑 끝에 서 있든지, 내 인생이 곧 깨어질 것 같은 유리창 같든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도록 우리가 그분을 아멘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당신 자신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더불어 마시는 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야만이 허기진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되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바로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 여러분이 성찬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육의 양식 앞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식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음식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음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육의 식탁을 대할 때에 이것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기도처럼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빵과 잔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가난한 심령과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은 그 빵과 포도주가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 이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평범한 빵이고 평범한 포도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되고 있는 거구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온전한 그 사귐, 하나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를 함께 먹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 빵과 한 잔을 우리가 마실 때에 아, 우리는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 진실한 사랑 속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그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 창조가 마치고 거룩한 일곱째 날 안식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줄인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복을 받으십시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먹을 거리를 당연히 찾듯이 이 시간 영혼의 배고픔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이 생명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하십시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실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아먹고 주님과 참된 연합, 성도와의 하나된 연합, 그로 말미암아 참된 배부름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